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환자님의 내로 생명을 주시고 그 진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 30장 말씀, 주권자로부터 시작되는 사람들의 소외와 적대에 대해서. 욥이 이제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고, 지금 욥의 고난으로 인해서 욥이 지금 사람들 앞에 너무나 지금 자기가 수치스럽고 자기가 굉장히 비참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의 고백 가운데는 29장에서 옛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가 좋았다. 욥의 마음속에는 지금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공포가 나를 엄습하고 내 영광이 바람처럼 지나갔다. 지금 자신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태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도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행복했었고 현재는 너무나도 힘들다. 옛날에는 자기가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의 어떠한 추앙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제는 비천한 곳에 처해 있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 또 자기의 질병과 또 자신의 가난과 힘든 어려움 속에서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지금 욥을 버리신 건가? 욥이 과연 지금 스스로 고통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다고 고백할 때 과연 하나님은 욥을 포기하신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생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고 죄 없이 고통과 고난에 빠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큐티에 뒤에 묵상의 세일을 보시면 최병락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댈러스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것이죠. 페인트공, 아파트 매니저, 식당 웨이터, 도넛 배달부, 미용 잡화점, 학비를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는 것이. 그렇게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건가? 헷갈렸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닥치는 대로 가리지 않고 일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형편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유학 가서 공부하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겪는 많은 일들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고난이 오히려 아픔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됐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픔도 사명이다. 부족함도 사명이고 어려움을 이해하는 그 신의 내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멸시와 조롱과 또 전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시고 욥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지나고 보면 욥이 나중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 당한 힘든 사람들을 더욱 도와주고 공감하고 그를 돌보라고 주시는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그 고난이 그냥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함께 해야 되겠구나라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가 전에 그 아버지들을 양지키는 개들만큼도 못하다고 여겼는데 그래 그들도 다 늙었는데 그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비거리 상접해 메마른 땅과 황무지에서 방랑하며 떨게나무 숲에서 쓴 나무를 캐먹으며 쌀에나무 뿌리를 뜯어먹고 살았다. 여기서 보면은요 욥이 옛날에 나보다 젊은 사람들 그들이 나를 조롱했다는 근데 그 아버지들은 양 지키는 개들만큼도 못하다고 여겼다. 그러니까 본인도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부유할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양 지키는 개들만큼도 못하다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얼마나 그냥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나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욥이 과거에는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물론 돕기도 했지만 또 그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궁핍했었고 기근했었고 여러 가지 나물과 뿌리를 뜯어먹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들마저 자기를 뭐 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무시했던 사람들, 옛날에 조롱했던 사람들, 이제는 나를 조롱하는구나. 5절부터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도둑을 쫓다. 그들에게 소리를 질러대면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쫓겨나 골짜기 절벽에 땅굴에 바위굴에 살곤 했다. 그들은 떨기나무 숲에서 나귀처럼 소리 지르고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었다.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의 자식들이요 밑바닥 인생의 자식들로 제 땅에서 쫓겨난 인간. 어리석은 사람들, 밑바닥 인생, 쫓겨나고 그들한테도 자기는 지금 조롱을 당한다. 골짜기에 땅굴에 바위 속에 나무 숲에 오갈 데 없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나를 지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제 그 자식들이 나를 두고 노래를 불러댄다. 내가 그들의 조롱거리가 됐다. 그들이 나를 싫어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망설임 없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그러니 내 활시위를 느슨하게 풀어놓고 나를 괴롭히시. 그들마저 내 앞에서 굴레를 풀어 던지는 거예요. 참 여기서 보면은 보잘것없는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조차 자기를 조롱하고 싫어하고 이제 침을 뱉는 자기는 지금 아주 멸시와 천대를 당한다. 근데 여기서 보면 11절에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어떻게 하겠나요? 괴롭게 하시니
지금 고난의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부러 지금 괴롭게 하는 게 아니죠. 지금 그 자신의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고난을 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실 수는 있죠. 그러나 활 시위를 느슨하게 풀어. 지금 하나님이 일부러 욥을 골탕 먹이고 욥을 뭐 어려움에 빠뜨려서 욥을 뭐 힘들게 해서 하나님이 그거 지금 뭐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지금 욥을 일부러 지금 막 괴롭게 해서, 일부러 힘들게 해서, 일부러 지금 막 욥을 고난 가운데 빠뜨려서, 그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욥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오른쪽에는 저 젊은이들이 일어나 내 발을 밀쳐내고 나를 대하여 멸망의 길을 가는구나. 저들이 내 길에 흠집을 내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나를 잘도 무너뜨리는. 지금 본인이 사람들로부터 소외와 적대를 당하고, 이제 오늘 제목이면 주권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멸시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원인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아주 고생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려고 부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부러 욥을 골탕 먹이고 일부러 조롱당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잠시 잠깐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을 복주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로마서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14절 15절 시작. 성벽 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몰려들어오고 폭풍처럼 나를 덮치는구나. 공포가 나를 엄습하며 내 영광은 바람처럼 지나가고 내 행복도 구름처럼 사라져 버리는구나. 폭풍처럼 나를 덮치는, 공포가, 오늘 15절처럼 공포가 엄습하고 행복은 사라져 버리고 내 영광은 바람처럼 지나고. 지금 욥의 고백은 뭐예요? 모든 게 끝났다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다시 영광을 주십니다. 여러분,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공포가 나를 엄습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영광이 떠나갔다고 생각하는 것도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욥의 모습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지금 욥의 모습은 어때요? 그 속에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갈망하고 있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 이제 앞으로 아무런 미래도 없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욥의 진짜 모습일 수도 있어요. 뭐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뭐가 안 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환경은 공포가 밀려오고 구름처럼 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 역사가 뭐예요? 야, 저 봐라.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신다. 이제 끝났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이켜야 돼요.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요.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야죠.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저 사람 저렇게 힘드니까 하나님 찾겠지, 저 사람 저렇게 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오겠지. 근데 반대로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오히려 막 화가 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막 불평하고. 우리가 볼 때는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겠지, 하나님께 기도하겠지, 오히려 예배하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일이 잘 돼도 마찬가지. 이 일이 잘 되고 일이 막 잘 될 때도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내가 잘해서 그런 거래. 내가 내 공로,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신,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자족할 수 있다. 어떤 곳에 있든지 나는 감사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어떤 곳에 처하든 그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같고, 환경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귀한 놀라운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